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과연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늘 할 거예요, 그죠? 내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에 대한 나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물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우리 부모님이 계시고 우리 가족들이 있고 또 나를 부르는 호칭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많은 호칭들과 그들의 정체성 다 있지만은 특별히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오늘 우리 제목대로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꼭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로만 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반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그 일꾼이라는 말을 사전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크게 두 종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좀 비하하는 의미에서 그 품팔이, 그래 좀 이렇게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렇게 노동으로 뭔가를 때우는,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 그냥 일꾼 이렇게 하찮게 쓰는 그런 용어의 그룹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설명하는 대다수가 보면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역량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사전에 있다. 역량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꾼이라는 것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잘 감당해 내는 사람, 어떤 일이든지 일꾼이라 그러면 그것을 해내고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일꾼, 이렇게 우리가 자랑스럽게 또 존경하는 의미로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렇게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라고 나의 정체성을, 나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라는 것을 잘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모든 일을 갖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전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 전도하고 한 가정을 전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엄마가 아이를 낳는 그런 수고, 해산하는 수고, 그래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렇게 귀하고 복되고 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소중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전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사람을 세우기에 아주 능숙능란하게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히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나 아니면 우리 가정의 일들이나 아니면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일들을 내가 어떻게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일꾼을 생각을 할 때마다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 생각이 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그에게 정성을 쏟고 얼마나 그를 하나님 앞에 가르쳤던지 많은 성경에 그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에 목회도 하고 또 그 외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전도자의 것들을 잘 감당해 있는 것을 우리는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세 가지 비유가 디모데후서 2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비유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군인으로 모집된 그러한 비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나라를 위해서 군인으로서 그렇게 뽑힌 그런 사람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선수, 그런 선수로 비교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수고롭게 일하는 농부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그 세 가지 비유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우리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말한다면 그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것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을 군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이제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집에서 어떤 소식이 왔다고 해서 그 전쟁에 나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군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먼저 나라를 지키는데 최우선을 두고 그 싸움터에 나가는 겁니다. 다른 모든 사사로운 자기 일은 제쳐두고, 그게 바로 군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이라 이랬을 때 이 비유를 왜 그렇게 해두겠어요? 그것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그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올인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살아가고 행동하고 실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것은 내 자신의 일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것을 최대한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손들었죠.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생활 속에 점검해 보시는 기회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이 여기 보면 경기하는 선수의 모습으로 비교가 되어 있다고 했죠. 이것은 선수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스타일대로만 그렇게 게임을 진행하면 뭐겠어요? 반칙이 될 수가 많죠. 항상 게임에는 룰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재현이가 이제 야구를 한다. 근데 재현이가 생각에 그 야구를 이렇게 하면 좋겠어 해서 내 마음대로 자기 혼자 그렇게 해나간다면 그 게임하는 야구 선수로서의 그 역할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그 야구하는 룰을 지키지 않으면 이미 선수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 그런 것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게 우리는 덧보충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야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특별히 사랑의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의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작은 일에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의 법들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해서 세상적으로 뭔가 빛나는 그런 것으로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일 그거 하나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일꾼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보더라도 그렇죠. 우리 교회 생활할 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귀한 예배 자리를 정말 귀하게 여겨서 많은 바쁜 일과 우선 해야 될 일들을 다 제쳐놓고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귀한 마음, 이 하나님의 예배를 기억하여서 달려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 귀한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정말 작은 그러한 일에 충성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저는 늘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올려드리는 여러 가지 찬양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것부터 충성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농부의 비유를 들었어요. 수고하는 농부. 왜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를 들었습니까? 이것은 그 농부가 곡식을 거둘 때에 그 곡식을 먼저 취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의미로 수고하는 농부 비유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생에 있어서 진정한 이익이 생긴다. 그런 것입니다. 내게 소득이 생긴다는 겁니다. 내가 겉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겉으로는 정말 희생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큰 유익이 된다. 그렇게 성경은 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그렇게 곡식들을 키울 때는 얼마나 땀을 흘리고 얼마나 힘이 들어요. 눈물도 흘릴 때도 있고요. 많은 탄식이 있을 때도 있고요. 괴로움과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주실 때에 그 열매가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니 내 생에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 앞에 이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덕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받는 소득, 다시 말해서 축복,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주신 복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다. 우리 디모데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늘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야 될 터인데,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고 또 세상에서 만만치 않은 그러한 일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알고 하나님의 법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된 주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늘 저는 기도합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그 생각을 이제 조금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넓혀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4절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만, 먼저 하나님의 일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함께 하셔서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나섰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혼자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여러 가지 연장들과 그리고 능력과 담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어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일꾼은 혼자 일어나는 자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참 힘들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좀 알아주고 또 옆에 좀 있어주고 또 내가 좀 갖추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충족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떨 때 얼마나 많은 고독함을 느끼는지 모르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아무도 격려해주지 못하고 또 내가 나를 돌아봐도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라고 하소연을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럴 때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홀로 고독한 시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입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표징으로서 그 뒤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그런 감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의 분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왜 은혜를 주시겠어요? 왜 은혜를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는 것이죠. 왜 부르시고 왜 잡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시키고자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소중히 받아서, 여기 보면 헛되이 받지 않고 정말 귀하게 받아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힘을 주실 때에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라는 것, 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입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작정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바로 그런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3절에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가 임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그 뒤에 보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이 자천한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운다는 겁니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소름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런 상황과 이런 조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하기 힘들고 얼마나 난처할 때가 많이 있는지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볼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에 내 스스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괴감과 여러 가지 들리는 비난의 소리와 그런 것들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꾼은 늘 비방 가운데 노출이 될 그러한 조건을 늘 갖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누가 나에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는데 왜 이렇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왜 자꾸 이렇게 흔드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자꾸 덤벼들까? 오늘 사도 바울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온전히 이렇게 견뎌냈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